금일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나 그들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 화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또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화에 관한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 텐데요. 참고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저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들을 폭로하는 장면으로 그들이 선지자들을요 핍박하고 죽인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저주가 너희에게 화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는 7번째 화는요, 선조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인가 동시에 곧 있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애고하고 있는 암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조상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의로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재건했고요, 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묘를 장식해요. 근데 화려하게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렇게 꾸밈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냐면요,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과시욕이죠. 선지자들을 죽인 우리 악한 조상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 자신들은 겸손하다, 조상들보다 우월하다 등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에요. 과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념묘, 기념비나 동상을 화려하게 저희가 세워놓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과거 이분들을 죽인 우리의 악한 조상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러한 분들이 흘림 피해 관한 사건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겉만 깨끗한 자요 속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더러움으로 외식하는 자들로서 결국에 이들도요 조상들과 동일하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들의 속을 본 거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이고자 모의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도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해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동일하게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할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너희가 조상들이 시작한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일, 너희들은 마무리하는 존재들이다. 죄의 잔을 채우는 존재이며 조상들이 행한 악행과 더불어 다 행하지 못하고 남겨둔 악행의 분량을 가득 채워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및 외식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금일 본문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사단을 상징하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그들에게 임할 지옥의 판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뱀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강교함의 극치요, 또한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뱀과 같은 교활한 위선자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로 그들의 종말적인 이 지옥의 판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겉만 신앙이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인정받는 존재들로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사기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확신했어요. 이런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와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교회 사람들 눈에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보일지 모릅니다. 실상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요, 그 안에 탐욕과 방탕과 외식으로 뭉쳐진 완악한 존재들로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모릅니다. 솔직하게 주님 말고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존재들로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살리고 높이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있을 선지자들이 받을 현재부터 미래까지 있을 박해에 관하여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금일 본문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위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내매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거 선지자들이 받을 핍박과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이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요, 과거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죽었던 것처럼 외식하는 존재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40일간 그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해요. 그 위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이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발생한 사건들, 어떠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당한 핍박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순교의 내용을 압니다.
또한 야고보가 당한 순교의 내용도 알고 이 밖에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의 순교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순교 내용을 우리는 들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제자들이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발생한 과거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도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송량호 목사님 등 많은 순교자분들, 이 분들이 흘린 피해 내용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자의 피가 흐를 것이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임할 환난과 고난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순교와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 수가 차면 심판을 임할 거다라고 보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들까지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히 위로 받으시면서 이겨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흘린 의로운 피는 결국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인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순교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존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들이 행한 모든 순교자들의 의로운 피가 그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피가 어떠한 피입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자들의 피로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축약본이죠. 축약본으로 결국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린 의인들의 피가 다 그들과 그들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이 악행이 있죠. 이 악한 행실을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인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욱더 중하고 엄중할 것이다. 너희가 더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의로운 자들의 피에 대한 보응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원하지 않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및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흘린 피해에 관하여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인자하신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원하고요. 한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말씀 잃어버린 채 교회에 대한 헌담과 완악한 말로 사람들을 허뭅니다. 마치 금일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안타까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사단이 주는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저에게, 성도분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에 잣대를 한번 세워서 우리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잣대의 말씀을 세워보니까 한 가지가 묵상되더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10개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악하다, 그의 악함을 추에 달아보신 거죠. 그러니 오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죄악들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생각난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의인들의 흘린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과거에서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생각난다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